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 어제와 동일한데 3일 내내 이제 이 말씀만 할 거거든요.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두 번째 시간으로 너를 위한 기쁨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양원 사역을 10여 년을 하면서 연세가 많이 드신 100세에 가까운 어르신들을 10여 년을 섬겼죠.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들의 소원이에요, 죽는 게. 소망, 희망. 죽음은 절대 아니에요. 맨날 나만 보면 죽고 싶대. 소망이 소망. 죽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빨리 죽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식들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똥오줌을 못 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쓸모가 없어져 가족들에게 폐만 끼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죽는 것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폐 끼치는 게 두려운 거죠.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 그때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또 연세가 많이 드신 또 어른들에게 100세를 사셨는데 언제 제일 행복하세요? 물어보면 결혼할 때, 아기가 태어날 때, 손주가 태어났을 때.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다 종합해보면 사람이 본질적으로 언제 기쁩니까? 사랑을 받을 때입니까? 아니면 사랑을 줄 때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기쁨은 사랑을 받을 때가 아니라 사랑을 줄 때 훨씬 더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받기보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는 것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받을 때도 기쁘지만 사랑을 줄 때 우리 안에 더 근본적인 기쁨이 충만하게 차오르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이 클까요? 아니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클까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훨씬 더 크겠죠.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주는 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가면 항상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감사합니다. 사랑은 버리는 것이래요. 사랑은 채우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버리는 것, 비우는 것이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모순이잖아요. 괴로움과 기쁨이 어떻게 하나의 가치일 있을 수가 있습니까? 괴로움과 기쁨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난. 눈물이 펑펑 흘러서 죽을 것 같은 고난. 살고 싶지 않은 고난. 이러면 말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기쁨의 고난.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바울은 이방인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자기 동네에 교회를 세우는 것도 어려운데 외국에 나가서 교회를 세운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외국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데살로니가, 빌립보, 갈라디아, 고린도. 너무나 많은 환란이 찾아와요.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고, 속썩이는 성도가 한두 명이 아니고, 배신자가 또 한두 명이 아니고, 성도들 가운데 이단에 빠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환란이 찾아와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서부터 그 환란이 써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 가운데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나 이런 고통에 비하면 지금 내가 나를 눌리게 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고통은 무엇이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위로를 받는 말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이에요. 예수님이 12명을 목회를 하셨는데 1명 실패하셨잖아요. 위로가 돼요, 저에게. 사도 바울은 엄청 실패했습니다, 교회에. 그것 위로가 돼요.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교회 걱정, 성도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잠깐 쉬어야지. 쉬면 또 생각나요. 잠깐 자야지. 자면서 꿈꿔요. 어디 좋은 데 가서 차 한잔 마시고 베이커리 카페 가서 잠깐 머리 좀 식혀야지. 빵 먹으면 성도 생각나요. 커피 마시면 그 사람 생각나요.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화장실 가서 무릎 꿇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그만둘까? 물러날까? 다른 목사님 세울까? 맨날 생각하죠, 맨날. 그럼 주님이 물어봐요. 지금 너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저주스럽냐? 가족을 돌보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한국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저주스럽냐? 힘드냐? 아니요. 기쁘죠.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주의 종으로 써주신다는 것만으로도 기쁘다니까요. 잘 못해서 주님께 죄송해서 그렇지 기뻐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기쁨의 고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기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럼 너무 죽고 싶어요. 너무 도망치고 싶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마음의 근본적인 기쁨이 차오르게 됩니다. 아빠는 나가서 한 달 동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 떨어진 신발 신고, 자기는 되게 후진 자동차 타고, 자기는 안 먹고, 그 자기가 한 달 내내 일한 돈을 가족들에게 다 줘요. 그러면서 막 죄송해해. 더 줘야 되는데 요것밖에 못 줘서 미안해. 그러면서 또 일을 나갑니다. 하루 종일 일해요. 그걸 가족들에게 줘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기쁨의 고난. 내가 다리가 부러지고, 내가 손이 꺾이고, 내가 상해서 내 가족을 먹일 수 있다면 기쁨이에요. 오늘 하루는 눈물이 흐르고, 오늘 하루는 수치를 당하고, 오늘 하루는 직장 상사한테 깨지고, 오늘 하루는 잡혔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내가 상해서, 내가 아파서, 내가 쓰러져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면 기쁜 거죠. 본질적으로는. 그걸 기쁨의 고난이다. 남겨진 고난이다. 어머니가 밥을 합니다. 아침하고 설거지하고 잠깐 쉬었다. 또 점심하고 또 저녁하고 삼시세끼. 그러고선 자기는 콩나물 노란 대가리 남은 것만 먹어요. 생선, 가시에 붙은 살만 먹어요. 미역국 남은 찌꺼기 스테인레스 거기 국자에 붙은 거 핥아 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복해. 그리고 또 점심 또 차린대. 그게 기쁨의 고난이죠. 화가 납니까? 애들 밥 해주면서, 직장 나가면서 애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너무 화가 나요? 아니죠. 더 해주지 못해서 내가 더 고통당하고 우리 애들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더 들어가죠. 더 들어가. 아빠, 엄마가.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기쁨의 고난이다. 이게 우리에게 남겨진 기쁨의 고난입니다. 바울은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금수저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고, 당시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의 수제자요, 유대인 차기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민족에게 사랑받고, 부모에게 사랑받고, 학교에서 사랑받고, 로마로부터 사랑받는 정말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근데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고선 사랑받는 금수저의 삶을 다 버려요. 그리고 스스로 질그릇 흙수저가 돼서 이제 자기는 사랑을 주는 삶으로 완전히 탈바꿈합니다. 물어봐요. 기자가 가서, MBC 기자가 가서 물어봅니다. 아니, 바울 선생님, 가만히 있으면 엄청 사랑받을 텐데 왜 사랑을 주는 삶으로 바꾸셨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더니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사랑이. 왜? 내 안에서 샘솟듯 터져나와요. 사랑이. 그래서 이제는 넘쳐 흐른다 이거예요. 내 안에서. 옛날에 인간들에게 사랑을 받을 때는 인정받아요. 그 다음날 또 받아야 돼. 밥 먹어요. 좀 이따 또 먹어야 돼. 사람들한테 존경과 칭찬을 받아요. 다음에 또 받아야 돼. 금방 사라져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더니 좀 이따 사라지고 좀 이따 사라지고 그런 목마른 갈급함이 아니라 영원히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생수처럼 터져나와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충만이라 그래요. 충만. 충만은 내 안에서 터져나와 흘러 넘치는 것을 충만이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의 사랑을 깨달았더니 내 속에서 터져나와요. 사랑이.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사랑받는 삶에서, 사랑받는 삶도 귀하죠. 사랑 못 받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이젠 충만한 삶이 되어서 사랑을 주는 삶으로
자기의 인생을 다메섹 도상에서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고선 자기가 받는 고난을, 물론 고통스럽겠죠. 배고프고 춥고 매 맞고 고통스럽겠죠, 육신으로. 근데 그 안에 도저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수고를 하는 것이 불행스럽고 저주스러운 일입니까? 아니죠. 이 세상 가장 기쁜 일이죠. 가장 보람 있는 일이죠.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을 죽이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아버지 하나님께 죽임당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서로 기뻐하셨습니까? 아니면 슬퍼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외아들을 죽이실 때 어떠셨다고요? 기뻐하셨대요.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께 죽임당할 때 어떠셨대요? 기뻐하셨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고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다. 사랑하는 너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다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세상의 사랑으로 날 채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먹으면 또 먹어야 되고 옷 입으면 또 사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 아무리 받아도 또 받아야 됩니다. 갈급해요. 더 목말라져요. 마치 소금물 것 같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급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다른 사랑은 필요가 없어요.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넘쳐 흐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치 에덴 동산의 네 강처럼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처럼 내 안에서 흘러나가 가족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데까지 쫙 흘러가서 사막의 생명의 꽃을 피우는 그 생명수가 되는 겁니다. 동쪽 성전 동쪽 문에서 물이 흘러가듯이 내 안에 충만한 사랑이 처음에는 나만 먹을 수 있을 만큼 흘러요. 그러나 발목까지 차오르고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오르고 완전히 잠길 만큼 충만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자는 무조건 충만해가지고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더 섬기지 못해서, 더 드리지 못해서, 더 내어놓지 못해서 가슴이 아파요. 사랑받아야 돼서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더 사랑해야 되는데 더 사랑하지 못함이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이런 노래 있잖아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손이 젖었네, 춥겠다 하고 잡았는데 너무 거칠어요. 손이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 어저께 제자훈련원에 어떤 한 분이 오셨는데 평생 정육점을 하신 분이에요. 30년 동안. 아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이 돌덩이에요. 우리 박 권사님 손잡아도 손 돌덩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잡았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 손이 시린 손끝에 뜨거운 정성, 고이 접어 다져온 이 행복, 여민 옷깃에 스미는 바람, 땀방울로 씻어온 나날들, 깨달은 거예요. 이걸. 저 손이 어떤 손인지를. 저 손은 기쁨의 고난을 감당한 손이구나. 저 구부러진 손, 저 휘어진 허리. 그래, 그것을 깨달으면 이렇게 고백을 한대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이 삶이 비루한 삶입니까? 비천한 삶이에요. 이 삶이 없다면 우리 인류 역사는 이미 멸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수련목 때 강원도 홍천에서 애들하고 성도들 돌보다가 쓰러져 가지고 당뇨병을 얻었습니다. 개척하고 15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눈도 찢어져서 맨날 눈약을 뭐 3-4개씩 들고 다녀요. 앞으로 목회를 하면 여기저기 또 스티그마, 상처들이 늘어나겠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도 다 똑같죠? 어제 병 치유 쭉 나오시는 분들 다 어깨가 아프시고 허리가 아프시고 다 왜 이렇게 아파요? 기쁨의 고난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삶은 결국 이런 거 아닐까요? 연탄과 같은 삶입니다. 다 타서 하얗게 되어버려 송송 구멍이 나가지고 마지막에 눈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재가 돼서 뿌려지는 삶. 다 타서 녹아 없어진 초와 같은 삶.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요, 기쁨의 고난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남겨진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삶이 가장 사랑하는 삶이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향의 성도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 타서 없어지는 초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거친 손, 구부러진 손, 휘어진 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벙어리가 되십시오. 저 하고 싶은 말 많아요. 교인들이 저 욕하는 거 다 알아요. 저 말 안 합니다. 가서 따지질 않아요. 가서 해명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언젠가 제가 제 진실을 주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벙어리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바보가 되세요. 바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기쁨의 고난으로 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이 돼서 마지막 우리가 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현대과학으로 우리가 평균 수명이 120년까지 나올 수도 있대. 어제 어떤 분이 설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는 진짜 온갖 모든 것을 다 꽂고 자기의 이기심과 욕망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120년의 인생을 살기보다 촛불과 같이 아름답게 타고 조용히 사라져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물어보세요. 마지막에 사랑하다 왔느냐? 사랑하다 왔느냐?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다 와서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이제 내가 영원히 널 사랑하리라. 그 후회 없는 인생 사시는 기쁨의 고난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워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계의 못 찬양하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 비웃는 우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못 박힌 그 세 개의 못 저도 박아주시옵소서. 욕심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 못 박아주시고, 자기 자랑으로 살아가는 내 삶 못 박아주시고, 사랑하지 못한 나의 삶 못 박아주셔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고 죽기까지 사랑하며 기쁨의 고난을 감당하며 나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담는 우리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아내와 남편을 위해 기쁨의 고난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 타서 없어지는 그날까지, 내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먼지처럼 사라지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내 남은 사랑을, 내 모든 돈을, 내 모든 능력을 아끼지 말고 남김없이,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사랑을 위해, 나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성도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불꽃 같은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 계시니 나는 이제 이 사랑을 나누며 기쁨의 고난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언제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죽기까지 사랑하라.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죽기까지 참으라. 언제까지 수고해야 됩니까? 죽기까지 수고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여, 이 길이 기쁨 아닙니까? 남을 짓밟는 것이 기쁨입니까? 남을 빼앗는 것이 기쁨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처럼 다 나눠주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육신까지 버리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사랑하며 또 사랑하며 눈물 흘리며 또 눈물 흘리며 수고하며 또 수고하며 기쁨의 고난을 감당하며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우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새벽에 이 고난주간 둘째 날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 영혼 가운데 넣어주셔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나보다 남을 납게 여기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향한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우기로 결단하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자녀들 그들의 삶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충만하고 충만한 그 충만 위에 충만한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가실 때 꼭 간식, 우리 권사님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간식 가셔서 맛있게 드시고요. 또 삶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아프신 분들,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기도받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